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고 사실 점점점 했는데 점점점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은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삶, 우리의 진정한 신앙임을 우리는 다 깨닫고 있습니다. 잠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일단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양모 같은 것들이 많이 났고 여러 가지 무역 활동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신교와 여러 가지 그런 문명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는 유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골로새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그 세운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로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인들이 많이 일어났고 부흥의 활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는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었던 AD 한 60년경에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울 당신이 제게 전하여 준 예수를 주로 여기는 이 신앙, 이 믿음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신교, 그리고 율법주의, 그 안에 유태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율법주의 안에서 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와 월삭과 이런 절기들, 안식일들을 지키면서 또 살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일단 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너네가 받은 신앙, 이 신앙은 참 중요하고 좋은 신앙이다. 너희들에게 그 신앙을 전해준 에바브로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한 가지 전해주고 싶은 사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내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하나도 없이 딱 하나의 주제로 압축됩니다. 그것은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너희한테 전해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그 복음이면 니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전해준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6절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실 이 텃밭 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 지금 제 땅은 아닌데 서울에서 땅 주인이 잠깐 이렇게 텃밭을
심을 수 있게 허락을 해줘서 제가 이렇게 심고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참외 같은 거를 좀 심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이 밭을 좀 잘해가지고 맛있는 참외를 많이 따먹겠다, 그런 욕심에 풀을 다 뽑아서 이게 거름이 되겠지 하면서 흙에다 묻어놨습니다. 묻어놓고 나서 그 위에 참외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참외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가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말라 죽고, 참외 하나 묘목이 1,500원이었는데 1,000원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뭔가를 실수했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심었습니다. 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3개를 처음에 심었는데 3개 다 죽고, 또 그 다음에 3개를 또 사갖고 심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올해 농사를 짓던 그 옆에 아저씨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땅이 잘못된 것 같다, 이게 이렇게 죽을 일이 없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지금은 4월이니까 충분히 이거 자랄 수 있는 날씨다, 다시 한번 심어봐라. 그러고 나서 땅이 괜찮은데, 다른 데 잘 자라는데 하고 땅을 한번 제가 그 비닐을 이렇게 씌워놨거든요. 풀이 못 자라도록. 거기를 벗겨가지고 땅을 다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제가 그 거름으로 줬던 그 풀들이 썩지도 않고 거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썩으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뿌리는데 그 거름 같은 것도 사실 뿌려놓고 한 일주일은 있어야 그 독성이 다 빠져야 뿌리가 거기 박혀가지고 자란다고 해요. 근데 뿌리가 박히면은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겉으로 보면은 모릅니다, 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래서 초보자들, 저 같은 경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자랐나? 땅을 파보면 또 이 뿌리가 다칠까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물어봤더니, 뿌리가 잘 박히면 이 식물에서 새잎이 하나 딱 나온다고 그래요. 새잎이 하나 딱 넣고 뿌리가 잘 뱉었다는 표시로 계속해서 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그 거름했던 것들 다 제거하고 다시 그대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한 3일 지나니까 예쁜 이 새싹들이 딱 나오는데, 그때부터 막 매일 밭에 가보는 거예요. 그거 보러 맨날 밭에 가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뿌리를 박고 있으면, 세상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잘 자랄 것 같은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이게 다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고 거기서 나오는 영양분으로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제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지, 주로 여기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7절 넘어가고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사이에 바울은 왜 그분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지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9절 10절은 예수님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대신에 조금 쉬운 얘기로 오늘을
이 설교 말씀을 좀 이끌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두 분이 계신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제가 1년에 한두 번 생일이나 아니면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한테는 참 어려운 분입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신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기가 사실 이게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혹시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동일하게 질문하면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여기 와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런 설명하기 전에 좀 그 복음의 기본적인 단계를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종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럼 종이냐 자녀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종이면서 양자의 신분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종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마음에 주로 영접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됩니다. 종과 주인 관계. 이 종과 주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우리가 자녀인 것을 강조할 때가 있고 오늘은 종인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종으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나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사실 예수님 믿었는데 종이 되는 거는 조금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뭘 모르시냐면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종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모든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완전하게 나를 다스려야만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는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사실 하나님의 종이지만 완벽하게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모든 시간대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저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사단의 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사단의 가장 중요한 일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모든 영역, 나의 모든 시간대, 그리고 나의 모든 어디에 있든, 나의 모든 존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당시 골로새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때는 헤르메스라는 신도 있었고 아폴로라는 신도 있었고 아프로디테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 신비주의적인 다신교의 신앙 안에서 믿는 사람은, 사실은 믿는 사람은 그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모든 것에서 주인이신가? 과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이 일상, 내가 있는 모든 어디서든지 다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가? 사단은 바로 이것들을, 이런 생각들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도 골로새 지역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할례, 안식, 월삭 이런 율법주의들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 믿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와 안식일과 월삭 이런 것도 지켜야 너희들이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거짓말과 속임수로 계속해서 교묘하게 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만함이 숨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했던 사로잡을까 봐, 영어로는 captiv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면 너희를 사로잡을까,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려서 얘기하면 유괴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완전히 너희 주가 되는 이 삶에서 너희를 유괴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유괴해서 데리고 나온다는 그런 의미와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초기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그 골로새 지역에 많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철학을 좀 아십니까? 철학 머리 아프죠? 이성과 과학을 중요시한다는 세대가 있었다라는 것쯤은 근데 알고 계시죠? 지금도 사실 그것을 우리는 근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성과 과학이 최고다, 이성과 과학을 최고로 하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것을 주장했던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헤겔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과학을 맹신하고 이성을 맹신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세기 말 세계 1차,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부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맹신했던 과학과 거기 플러스된 이성이 우리 인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죽였다, 사람들을. 그것에 반해서 나온 철학적인 사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사실은 근대주의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귀신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 아이들은 다 그게 만약에 바다라면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 뭐 드라마, 뭐 넷플릭스, 영화, 이 모든 것 안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근대주의가 함께 같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귀신이에요. 이게 가장 좋아하고 이게 가장 즐겨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안에 절대 진리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리를 얘기한다. 그것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얘기하니?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니까 우리 서로 이러면 싸우겠지? 싸우지 말자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리 어느 적정한 선에서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선, 내가 맞다고 하는 그 선에서 한번 우리 만나자. 타협하자.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해체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무슨 해체를 또 시키냐면 성을 해체시켜 버려요. 내 감정, 내 이성보다도 내 감정,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뜻대로 나는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 때는 여자야. 너가 예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남성의 성이 중요하고 보수적으로 가졌던 그 생각들, 그런 건 없어. 그런 걸 다 해체시켜 버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지금 감정으로 느끼는 그 감정이 그게 너라는 존재야. 넌 뭐라고 느끼니? 나 여자로 느끼는데? 그럼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해체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자. 결국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해. 이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분별하라.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할 때 이 패역한 세대들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본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인간 본연을 인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하나의 사상, 제일로 중요한 사상이 흐르는데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복신앙, 그것도 바로 인본주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만들어낸 가짜 종교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신을 끌어다 쓰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십니다. 그때 동물에게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많아지라고 하나님이 동물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사이에는 세 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인간한테 허락합니다. 똑같은 복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2장 3절에 이상한 복을 하나 얘기하시죠. 바로 안식일 복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나를 복을 주십니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나를 복을 주세요. 일곱째 나를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왜 하나님이 동물한테 복을 줬다가 사람한테 복을 줬다가 마지막에 나한테 복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적인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바로 안식의 복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는 이 날에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신 이 복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우리를 유일하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음란한 것들을 다 제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제일로 잘하는 게 있는데 세상은 우리가 철저히 동물적인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첫 번째 복을 받았습니까? 동물이 받았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바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런 복들을 어떻게 누렸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렸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세운 공동체. 초대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에서는 핍절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은혜로 서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과연 받고 있는 복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되심, 그것이 철저하게 부인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에서가 받았던 복, 이스마엘이 받았던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쳤던 복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복, 안식의 복, 거룩의 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이 사람들은 놓쳤던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의 주인, 자기 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뭐가 없죠? 모든 소유가 다 이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소유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일로 중요한 종으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은 주인이 말을 할 때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종이 되는 것은 주인이 명령을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한테 따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네임택이 있었어요. 이렇게 등 같은 데 이렇게 보여주고 너의 주인이 누구야? 물어보면 여기 한번 볼래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이 여기 써 있었습니다. 등에, 목에, 귀에, 코걸이, 귀걸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종의 삶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종한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일단 주인이 말했을 때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인과 종은 반드시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영역에, 모든 시간대에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소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 딱 가져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의 경험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완전한 나의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시간대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 수 있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 나가고 있죠.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현상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이는 현상대로 내 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주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 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풍성함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 다들 하고 계시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나의 주인이신 그분과 소통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새벽기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새벽기도의 순간이 지나가면 또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간을 또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사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를 꼭 가져가세요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또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시지요? 뭘 듣고 계시지요? 뭘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거짓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거짓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다니는 이 생각들이 이게 옳거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 머리에서 떠도는 생각들은 엄청난 거짓들이 99%예요. 정말이에요. 99%입니다. 그런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시행착오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야, 시온아, 오니야, 지금 네 머릿속에, 네가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네가 떠오른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거야? 너 그거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봐. 그러면은 1분이 안 걸려요. 금방 이 생각 내 거 아니에요, 아빠. 이 생각 나한테서 온 게 아니에요. 나한테 들어온 생각들이 진리이고 옳다라는 생각은 내가 그냥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거짓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지금까지 싸우는 이유는 싸워도 왜 그 하루를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화해하고 다시 한번 뭉칠 수 있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생각이 들어와도, 거짓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계속 뿌리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게 연습이 됐어요. 연습이 많이 돼가지고 거짓 생각이 들어오면은 금방 알아요, 느낌으로. 그러면은 아주 심플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거짓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 거짓이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를 한 것하고 안 한 거는 천지 차이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을 구별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다 분별하고 사셨다면 아마도 예수님 같이 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일 주인,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것 중에 제일로 제가 보고 충격받은 멘트가 이겁니다. 나는 기독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분당 우리 교회 초등학교 애가 보낸 멘트는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쪽팔려. 왜 이런 멘트와 이런 글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 지금 어둡고 두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목사님과 뒤에 있는 강도사님과 저와 관계가 그래도 이만큼 지금 맺어지는 것, 둘 중에 한 명이 아니면 둘 다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되는 삶, 행복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루 동안 살라고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풀이로 줄게, 내가 오늘 너의 주인 안 할게, 나 하루 빠져 있을게, 너 한번 살아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것처럼, 야, 예수님이 오늘 하루 그분이 나의 주가 안 된대. 그럼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먼저 우리 애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할 것 같습니다. 밖에 못 보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서로 예수님께, 내 주가 되신 예수님께 완전하게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바이센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께만 내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온전한 사랑이신 그분께 순종하면 그야말로 인생이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바이센교회 예배 오는 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즐겁다고 얘기하십니다. 예배가 어떻습니까? 기쁘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역을 교회만 두지 맙시다. 우리 가정으로 그 영역을, 내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을 우리 가정으로도 가져갑시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 서약을 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와 우리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인데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바로 끝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답입니다. 알았으니까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내가 왜 남편과 아내와 싸워도 사과하고 저녁까지 감정을 푸는 이유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해도 내가 다시 용서하고 그에게 손 내미는 관계를 끊지 않는 이유는? 아멘. 회사에서 관계가 나빠져도 오해가 생겨도 그 사람에게 더 한 번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이유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요, 청년부 사람들 몇 명을 알아요. 죽었어요. 내 다음이 심판대예요. 계속 줄 서 있는데 한 명 가고 한 명 가고. 근데 제가 서 있으면서 목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여기서 불안하면 안 돼. 불안하면 안 돼. 나 천국 갈 거니까 불안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갈수록 계속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무섭고 나 큰일 났다. 나 지옥 가나 보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 앞에 딱 가가지고 마지막 내 차례인데 거기서 딱 꿈이 깼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한쪽 발, 왼발은 배에다 올려놓고 주님의 배예요. 오른발은 땅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올려놨어요. 근데 내가 종교를, 이 기독교를 너무 잘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이쪽에 99%를 여기다 이렇게 몸을 실어놨어요. 근데 이쪽 한쪽 발은 아직 땅에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발할 거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저 거의 다 왔어요 여기. 근데 예수님이 심판대가 돼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인생 8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너를 사용한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에 좀 두려운 말씀으로 제가 끝을 맺었는데 두려워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이고 기쁜지 반드시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진짜로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험하는 모든 바위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